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이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19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루속히 이 사태가 종결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가자 공동체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지켜달라고, 그리고 국가 방역에 최전선에 수고하고 있는 관계자들과 의료진들의 건강을 주님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자 공동체의 모든 공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공예배의 온전한 회복을 통해 많은 염려들로 닫혀있던 우리의 마음이 열어지게 하시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크기를 볼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또 특별히 15일부터 재개가 되는 교회 학교 예배와 같은 날로 예정되어 있는 총출석 주일 예배가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이 예배를 통해 다시금 우리 가자 공동체가 도약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코로나19라는 그 바이러스가 너무나 우리 삶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음에 안타까운 것이 사실입니다. 주님, 특별히 간절히 빌고 원하옵기는 하루속히 이 사태가 종결될 수 있길 주님 원합니다. 우리의 이 아픔들, 어려움들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모든 사태로부터 우리 가자 공동체와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다시금 이러한 아픔들로 인해서 주님 어려움이 틈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국가방역에 최전선에 수고하고 있는 관계자들과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잘 섬길 수 있는 그들의 모습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사태가 끝난 이후에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가자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가자 공동체 모든 공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공예배의 온전한 회복을 통해 많은 염려들로 닫혀있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크기를 볼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자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공예배 회복을 통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15일부터 재개되는 우리 교회 학교 예배가 있습니다. 어린 심령들 마음속을 찾아가 주셔서 예배의 단절이 아닌 다시금 새로운 이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그들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다시 꽃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같은 날로 예정되어 있는 총출석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 계획하고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께 지켜주셔야 됩니다. 주님, 끝까지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 가자 공동체가 도약할 수 있는 귀한 계기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이 생명의 양식을 통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온전한 믿음을 키워나가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28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이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는 이 큐티
책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갑니다. 여기에 신약 성경에 데살로니가 전서가 이제 나와 있어서요. 이 부분을 통해서 속도도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목회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편지를 쓴 거예요. 서자가 들어가면 편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 지역은 온천지대입니다. 온천지대니까 좀 사람들이 살만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오늘로 얘기하면 관광도시 정도가 이렇게 좀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전했을 때 그때 이제 교회가 생겨요.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교회를 찾기 시작을 하다가 점점 이제 커져서 그 도시에 아주 가장 큰 교회가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항상 교회가 참 편안하면 좋은데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게 교회인 것 같아요. 이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는 5가지 정도로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교회가 너무 세상적으로 따라가고 있다. 관광도시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세상적인 풍조가 교회 안으로 많이 밀려 들어오는 이런 상황이었다. 두 번째는 처음에는 열심으로 그 교회를 개척하고 막 그렇게 했었던 사람들이 게을러지고 있다. 기도도 안 하고 사랑도 안 하고 뭐 이런 형태로다가 지금 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말씀 사역자를 무시하고 함부로 한다,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교회 안에 좀 가난하고 힘이 없는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성도들을 무시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상처 주고 이렇게 하고 있었다. 그리고 5번째, 서로 분쟁하면서 싸우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5가지의 문제를 살펴봤는데 이게 다 내부적으로 일어났었던 문제란 말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이 교회가 우리 싸움하도록 모이자, 우리 서로 상처 주려고 모이자, 그러지는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이 교회가 똘똘 뭉쳐서 교회가 커졌습니다. 커지고 난 다음에 이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문제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편지를 가지고서 2가지 선택을 할 수 있죠. 편지라고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그게 편지예요. 이걸 가지고 무시하면서 사도 바울, 당신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럼 계속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의 선택은 이 편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상황이 이렇구나, 우리가 이렇게 해나가야 되겠구나,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장로들과 많은 교인들은 2번째 선택을 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행과 행복은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나에게 다가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들 안에 늑대 2마리가 싸운답니다. 하나는 불행이요, 하나는 행복. 이런 늑대가 서로 으르렁거리고 막 싸운대요. 어느 날은 불행이라고 하는 늑대가 행복 위에 올라서서 막 물고 뜯고, 그리고 어느 날은 또 행복이라고 하는 늑대가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고 있대요. 그래 궁금해서 물었답니다. 어떤 늑대가 힘이 최고로 세냐고. 그랬더니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힘이 세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불행하다라고 하는 먹이를 자꾸 주잖아요. 그럼 이 늑대가 힘이 막 세진답니다. 그런데 아니야, 나는 행복해,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먹이를 갖다가 이 늑대에게 주잖아요. 그러면 이 행복이라고 하는 늑대가 이렇게 커서 우리를 지배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처음에는 열심히 했지만 나중에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 퍼지니까 여러분 뻔합니다. 불행이라고 하는 늑대가 그 교회를 장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교회 오는 것도 싫고, 예배 드리는 것도 싫고, 성도들 만나는 것도 싫고,
이렇게 돼 있었던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을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정신을 번쩍 차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하나하나 치유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3절을 좀 봅시다.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전체적으로 이 말씀을 받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분석을 해보면은 누군가가 이 말씀을 읽어줬을 것 같아요. 야, 이제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사도 바울 목사님이 우리에게 편지를 보낸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 다시 정신 차리자. 그랬을 때 지도자들이 모여서 지금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의 수고 그리고 믿음의 역사 이런 부분들을 다시 정신 차려서 만들어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로 하여금 교회 분위기가 계속 바뀌어져 나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믿음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대로 나가다가는 우리 교회는 이제 끝이다, 희망이 없다. 이거를 깨달은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했고 사랑하기 시작했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좀 참기 시작을 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7절로 한번 좀 가볼까요? 7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갔더니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본이 되었다. 많은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이 야, 이제 우리 저 교회를 닮아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을 제시하는 교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로 한번 좀 가볼까요? 8절 같이 읽어봅시다. 8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렇게 교회로 그냥 싸우고 분쟁하는 교회로 맞춰질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다시 기도하고 믿음의 인내를 하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무슨 소리만 나오면은 막 팔걷어 붙이고 싸웠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좀 참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사랑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모습이 점점 잡혀가고 결국에 8절에 있는 말씀처럼 각처에 소문이 많이 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장, 3장, 4장, 5장으로 나오면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기쁨, 행복, 이런 게 이 서신서에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있었으면은 그냥 갈라지고 찢기고 싸우고 분쟁하고, 그런데 말씀을 잘 받았지요.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말씀을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몇몇이 연구하고,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행위들이 성도들에게 은근하게 퍼집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결국에는 그 지역에서 우뚝 서는 교회로 이렇게 나아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서론적인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이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야지만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우리들 속에 싹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교회였는데 문제가 많이 일어났다. 교회가 커지면서. 그러나 이 문제를 다시 치유해 나가고 다시 회복해 나가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무엇으로 이들이 그렇게 했느냐? 4장 9절로 한번 좀 가볼까요? 4장 9절. 가장 이들이 핵심으로 잡았던 게 4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9절.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서로 상처 주고 뒤에서 험담하고 서로 찌르고, 그리고 뒷담화하면서 그 사람이 향해서 수근수근거리고 했었던 이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러한 몇몇 사람들의 노력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결국에서 4장으로 가면서는 이들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할 정도가, 할 수 없을 정도가, 그 정도로 이제 모든 성도가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똘똘 뭉쳐나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자주일 교회가 사실은 이런 교회가 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48년 전에 몇몇이서 뜨겁게 시작을 했었죠. 그러다 우리 교회가 조금씩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아픔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가자주일 교회가 결국 이 자리에 하나님이 이렇게 오게 하게 하신 이유는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 지역에, 온 지역에 소문이 나는 교회, 그것도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 참 최고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은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그런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가야지만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자지을 교회는 사실 그렇게 조금씩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요?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흉내만 내도 사랑입니다. 내가 잘 모른다. 그래도 여러분, 여기 나오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나갈 텐데 믿음의 인내를 우리가 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기도하는데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또 교회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이들이 복음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또 봅니다. 그 다음에는 말씀 사역자를 막 무시했는데 그러지 않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내일부터 한 절 한 절 박으면서 우리는 더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와서 불행하다, 나는 분쟁하고 비방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그러다가 일생 동안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마쳤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슬플까요? 이게 무슨 신앙생활이겠습니까? 제대로 말씀 한번 못 듣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미워하다가 내가 신앙생활 그 젊은 날 그거 하다가 내가 다 끝나버렸다. 여러분,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서로 탐구해가면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교회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실천하며 마무리를 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인생 아닐까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길 아닐까요? 나의 작은 미소가, 나의 작은 배려가 교회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성도를, 마음을 포근하게 만든다, 이 생각을 꼭 하시고요. 나의 사랑의 말 한마디가 지치고 힘든 옆 사람에게 힘을 줍니다. 내 믿음의 인내가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제 내일부터 말씀을 다시 한 절 한 절 보면서 우리가 각처에 소문 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더 만들어 가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구약 성경에 있는 예레미야를 저희들이 가슴치며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신약으로 넘어와서 문제가 있었던 교회,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그리하여서 각처의 본이 되고 각처의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가자질 교회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 똘똘 뭉쳐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오늘과 같이 사람들이 상처받아서 방황하는 이 시대에 상처를 씻어주는, 상처를 싸매주는, 상처를 닦아주는 우리 가져질 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만 오면은 기쁨이 있고 교회만 생각하면 행복하고 말씀만 들으면은 즐거운 그런 믿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보면서 진리를 탐구하겠습니다. 우리의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귀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또한 그 마음이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